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기쁨의 50일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물론 기쁨의 50일이 지난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순절이 열흘 남았다라는 의미는요, 오늘이 바로 주님 승천 기념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 후 열흘이 지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승천일은 늘 목요일에 오게 되는데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전개되는 이 현대교회의 특성상 자주 홀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승천에 대한 설교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승천 기념일 이 전후로 해서 설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제가 이 승천일 전후에 어느 주일날 주일 설교로서 승천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쉬운 대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아침에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승천을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은 10편과 11편 그리고 12편의 3편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각 시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편의 제목을 주보에서는 그리고 이 앞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리밴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근데 고개를 좀 갸웃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문리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통독을 잘 해오고 계신 거겠죠.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9편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옆에 펼쳐놓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이상하다. 내가 가진 성경에는 시편의 제목이 없는데 왜 주보하고 이 영상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통독 가이드에 힌트가 있었죠.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대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죠 뭐.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간주되는 까닭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제가 유사하고요.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뭐 환난의 때라든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든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활용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운율이 연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어떤 시적인 스킬이 9편하고 10편 앞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10편에는 따로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결정적으로 고대의 성경 사본 중에 하나인 굉장히 중요한 사본인데요. 헬라어 역본에는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이 두 시를 하나로 보는 건데요. 다만 이 두 시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9편은 감사시로 주로 분류가 됩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찬양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편은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9편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감사하는 것이고 10편은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원하고 청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닐까? 자, 9편에서 10편으로 시가 이어지는데 9편에서는 이미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데 10편에서는 또 다른 환난인지 아니면 아까 그 환난인지 모르겠지만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뒤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의도라면 어떨까요? 감사가 먼저 나오고 고난에 대해서 건져달라라는 요청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순서가 만약에 의도된 것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기억하면서 고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감사의 순간을 기억하는 채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 이런 것이죠. 아니면
지금 감사하는 순간이지만 그 감사의 뒤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늘 감사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의 순간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감사의 시간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비록 감사의 시간이지만 곧 고난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걸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편 11편은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앞은 탄식시의 느낌인데 뒤는 찬양시 느낌을 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제가 1절을 앞에 인용해 놨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난의 상황, 어떤 탄식의 상황이 오고 있는데, 4절 이하로 가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뢰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마이너한 장르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게 되지는 못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탄식시에도 신뢰 요소가 등장하죠. 찬양시에도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찬양시나 탄식시는 나 스스로에게 이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라면, 이 신뢰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약간 그런 장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2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시편 12편은 공동체 탄식시로 간주가 됩니다. 개인 탄식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공동체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데, 또 신뢰시로 분류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가 11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인데, 5절 이후부터는 끝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신뢰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편도 아까 제가 이 신뢰시라고 하는 시가 좀 모호하다, 구분하기 모호하다 말씀드렸는데, 12편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탄식시로 볼 수도 있고 신뢰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탄식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 신뢰시라고 하는 장르를 소개해드리면서 시편 10편부터 12편까지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도록 통독 가이드 들려드렸습니다. 자, 묵상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오늘 묵상 내용을 위해서는 2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자, 여기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에 와, 이거 굉장히 아름답다, 이 말씀 기억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른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문은 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순결함을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의 상태, 거룩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순결한 걸까요? 우리가 말씀의 어떤 이미지에만 묶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멋져.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아주 멋있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문맥입니다. 자, 시편 12편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아주 명백한 대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악한 자의 말이 등장하고 뒤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들의 말과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이것의 반대죠. 거짓이 없는 말씀, 아첨이 없는 말씀, 두 마음이 없는 말씀, 자랑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결 정확해졌죠. 여호와의 순결하신 말씀이다. 그 말의 의미는 거짓이 없는 말씀, 아첨이 없는 말씀, 두 마음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짓이 없는 말씀도 물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좋은 건데 목적이 뭡니까?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이 시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인용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결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된 그 말씀은 그 바로 위에 5절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직접 인용입니다. 가련한부터 두리라까지는 따옴표가 있는 겁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순결하신 말씀은 실제로는 뭐냐 하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눌려있고 탄식하는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는, 보호하고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단순한 이미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이미지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의 원래 구조라는 말입니다. 원래 저자가 의도한 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물론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악인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도 거짓과 아첨, 두 마음과 자랑이 없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잘난 걸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정직한 자다. 나는 어쨌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정직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련한 자들,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직하게 말할지라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정직을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욥에게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아첨 대신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의 이 대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악인의 말로부터 탈출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배경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곡이 있습니다. 조수아 씨가 부른 주의 손으로라는 곡인데 이거는 시편에 대한 시편 발음이 이상하네요. 시편 10편에 대한 노래고요. 또 하나는 좀 클래식한 곡인데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부른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곡입니다. 요한 크리거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시편 12편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인데 제가 연달아서 짤막하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연달아서 두 곡을 한 2분 정도 들려드리고 오늘 묵상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로 더 듣고 싶으시다면 밑에 유튜브 아래쪽에 보시면 더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누르셔서 전곡을 다 들어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한 곡이 더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역 가수들을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출연해가지고 저작권이 더 엄격할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음악으로 안 깔아드렸는데 꼭 추천하고 싶은 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달라고라고 하는 시편 12편에 대한 곡이 8명의 유명한 가수들 김태우라든가 G.O.D의 김태우라든가 김조한이라든가 에일리라든가 아주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부른 곡이 또 링크가 아래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눌러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 날 도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 날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외로운 자 붙드시고 주의 능으로 악인의 팔 꺾으시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신 왕 이방 나라 주발 앞에 떠내 주의 자녀 고통 속에 거할 때 주의 손이 날 건지시네